우리 3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한 주간 또 주신 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말씀 성취의 또 증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오신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때죠. 자, 우리가 이 말세 중에서 정말 끝을 향해서 이렇게 그 말세 중에 말세지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두렵습니까? 아니죠. 평안하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이 평강이 넘쳐나며 또 임마누엘 모두 누리고 계시죠. 자, 우리는 정말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별거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아무리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막 환난 재앙 갖다 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또 경주 가운데 최후의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이제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죠. 신약의 맨 마지막이고 이제 끝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인데 약간 이제 그동안 잘 못 읽고 못 이렇게 또 묵상했던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읽으면서 계속 새롭고 또 계속 그 안에서 언약 그리스도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요 또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자,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나를 그 구원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누려지지 못하고 또 계속 이게 체험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계속 끌려가고 때로는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눌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이 승리하는 여정으로 계속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 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은 그것만 이렇게 모르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불행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속 시달리며 답이 없이 헤매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자범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조상죄도 있죠. 자, 나는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 자꾸만 계속 이렇게 죄가 물려오니까 계속 힘듭니다. 죄가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물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당하고 이렇게 아픔 당하고 그래야 되는가? 계속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이 사탄 권세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받았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 흑암 권세로 사탄 권세로 우리를 완전히 여기에 올무와 틀과 함절 가운데
계속 빠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 현재 문제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임마누엘을 누릴 때 이 흑암은 완전히 벌벌 떨고 결박되고 완전히 묶인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넘어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 권세죠. 이 사망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죽어도 우리는 그 본향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배경,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죠.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너 구원받았잖아 하고 오히려 밀쳐내고 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모두가 그런 신분을 지금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이렇게 누려야 하죠. 이 힘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고 또 잠깐 이렇게 붙잡지 못할 때 아차하면은 완전히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계실 그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선한 증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 땅의 여러 세대에 이 선한 증거를 계속 나타내고 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 자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 계시록에게 요한에게 임한 이 계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임하고 또 이제는 모든 현장에 이 죄와 사탄과 지옥이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됐습니다. 그래서 좀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정말 이 계시 말씀 기록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적막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의 이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해냈죠. 그래서 AD 95년에서 한 96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내용들 5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사탄,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 많은 재앙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심판과 이제 천국과 지옥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 전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붙잡을 말씀, 또 갱신해야 될 말씀, 회개해야 될 말씀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도 받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못하였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가지고 이제는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어떤 분이 지교회 때 고백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또 칭찬받는 잘하였다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교회 안팎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도 뭡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2장 5절에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 복음 받았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모태신앙이시고 또 어떤 분은 중간에 이렇게 또 영접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때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죠. 자,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회복하고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 이 촛대가 이렇게 옮겨지는 또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유지하시고 또 언약 붙잡고 이 복음으로 또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죠. 자,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만 이렇게 받았어요. 자,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2장 10절 말씀에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 충성과 헌신 또 그걸 말미암아 승리의 면류관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 죽도록 주의 일에 이렇게 충성하셔서 이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이렇게 얻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장차 이 생명의 만나 또 승리의 흰 돌을 또 약속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이 행음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칭찬받은 내용은 2장 13절에 죽임을 당할 때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은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라갔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환난과 또 이런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이 주의 길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자, 칭찬의 내용은 2장 19절에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이런 칭찬. 그런데 책망은 다음 20절에 이세벨의 교훈을 바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이렇게 따름이었죠. 자,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는 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돌이켰을 때 승리의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2장 26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는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3장 1절에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대 교회가 죽은 자라는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자, 이 무기력한 외식주의를 지적하고 영적으로 이제 다시 깨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깨어날 때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자, 칭찬의 내용은 3장 8절하고 8절에서 9절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이미 가진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또 장차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바로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믿음,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책망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 그냥 색깔이 없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자, 하지만 우리는 정말 뜨거운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자,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지만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책망하고 꾸짖고 막 완전 교회를 무너뜨린 내용이 아니죠.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와 또 그 언약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책에 이제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또 승리의 새벽별 그 흰 옷을 다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회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다 이렇게 귀가 있으시고 또 영안이 이렇게 열리신 분들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 이때를 살아가는 이 2021년 우리 10월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죠. 자, 그래서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모델로 이제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도 이렇게 받은 교회도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 또 그 모델로 또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고 또 갱신할 것 완전히 갱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눠봤고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멸망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사탄의 나라, 그 세력, 그의 추종자들,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심판자들을 완전히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멸망되고 심판받고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승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이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죠.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지금도 계속 이 땅을 온 천하를 꿰고 있죠. 자,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다 내쫓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같이 이렇게 데려가려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지옥의 내용도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사탄도 그의 추종자도 그 모든 세력도 결국엔 이 음부, 이 지옥으로 완전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 가운데 정말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 끝은 결국 이렇게 지옥 보내는 것에 자신의 그 일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듯이 이 사탄도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걸리지 않고 또 계속 이 지옥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사탄 권세 무너뜨리신 이 그리스도 정말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사탄의 나라로 대표되는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바벨론이 사탄의 나라로 상징됩니다. 자,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보시면 이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해서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이 사탄 나라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온갖 환난과 이 재앙 가운데도 결국은 이 사탄 마귀는 언약하신 대로 완전히 이 사탄의 나라는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 로마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죠. 자, 이 바벨론이 곧 이 사탄의 나라요. 우리 지난 말씀에 니느웨도 곧 사탄의 나라였죠. 사탄의 나라는 멸절당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우상도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 또 영원히 세워가야 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였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하느냐? 언약하신 그 새 예루살렘, 자, 그것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또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늘과 그 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곱게 신랑 맞을 준비하면서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는 게 지옥이다. 내 있는 현장이 지옥 같다. 자, 어떤 사람은 완전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육아하는 분들 집이 전쟁터 같이 막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도 또 어지럽혀져요. 자,
자녀 있는 집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속 현장에 이렇게 막 생업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이 땅이 전쟁터고 지옥 같고,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정말로 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막 자꾸 죽이는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또 불신앙하게 불순종하게 몰고 갑니다. 자, 이 모든 흑암을 꺾고 또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의 현장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굳건하게 또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한번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죠. 실천 사항에 우리 강단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승리의 이름입니다. 자, 승리의 이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시록에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뭐 계시록의 뭐 이런 다른 해석이나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강의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 뜻풀이만 하다가 평생을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럴 것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언약만 붙잡고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답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다음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전능자가 되시죠. 자,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도 우리 창세기로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마지막에 또 마무리하신 그 끝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 계시록 1장 8절에서 그 다음에 22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이죠. 근데 마지막에 또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정말 지구의 끝도 있고 시대의 끝도 있고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우리 영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자, 그래서 처음이요 또 나중 되시는 이 전능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서, 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어, 3장 21절과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또 보좌의 응답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함께 계시고 그 축복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4장 2절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4장에는 그 보좌와 24장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온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일 후에 보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구원하심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죠. 자, 그리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과 그 다음에 1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12장 10절 바로 아까 여기 옛뱀 또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구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 마귀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이 어린 양의 보혈과 또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이 언약의 말씀으로써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정말 이 영적 싸움에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렇게 깨트리고 이기시길 기도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부르신 또 택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함께 이렇게 이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의 첫 번째는 바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죠. 자, 계시록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또 이상한 그런 계시가 아니라 정말 강단 말씀 속에 집중할 때 붙잡고 나아갈 때 성취되는 그 말씀 성취,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 계시를 계속 보고 또 발견하고 붙잡아야겠죠. 그냥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뭐 주셨다, 뭐 신비주의 뭐 이런 엉뚱한 뭐 그게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거기만 계속 이렇게 매여 있으면. 자, 그런 계시가 아닌 정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인도받는 그 계시를 모두가 다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미래를 이렇게 앞당겨 보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이죠.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흑암이 어떻게 우리를 또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길 힘이 바로 미리 보고 갖고 또 정복하고 성취하고 누리는 그 미래의 축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나의 현장 가운데 이번 주에 또 충만히
계속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였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 우리 계속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서밋 타임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 자. 자,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배 자리로 인도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항상 예배 속에서 자, 모든 공예배 또 주일 예배 현장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제 좀 조만간 좀 지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될 이런 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도 조금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모였을 때도 한 이제 8명 정도까지 백신 맞은 자에 한해서 뭐 이렇게 단서가 있지만 자, 우리 예배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정말 말씀을 듣는 곳에 이 듣는 자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죠.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정말 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다 살리는 우리가 바로 전도와 또 그 일을 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자, 그래서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정말 생명 살려내고 여기에 이제 빠진 자들 완전히 구원해내야겠습니다. 자, 지키는 자의 그 응답을 다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어떤 신앙입니까? 마라나타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 없으면은 한 치 앞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계속 누려져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깨어서 정말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도전해야 되고 또 나의 현장에서 내가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서밋 타임 누리는 거 다 나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300 영접도 하다가 계속 이제 또 주님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고 계속 복음 누리는 거, 말씀 묵상하고 또 녹취하는 거, 기도 수첩하는 거, 그 일상의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준비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죠. 자,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승리하고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모든 우리 현장의 파수꾼 또 이 마라나타 신앙의 주역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또한 그것에 동참하는 자로서 정말 함께 승리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곳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현장에 이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언약 붙잡고 나와 후대와 또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말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의 현장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현장에
정말 구원받을 자를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그 모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5천 종족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